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번째 시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설교를 좀 들으신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피곤하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시고, 그리고 정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바늘을 하나씩 좀 챙겨 오세요. 졸 때마다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면서 잠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중에 꼭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말씀이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을 배려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즉 앉아 계셔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딱 포장해 가지고 던져주면 쏙 들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번 듣고 다 소화가 안 되신단 말이죠. 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자기 안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설교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오늘도 새벽 5시 반 6시까지 마무리하고 준비한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딱 듣고 잊어버리면 제가 엄청 서운하겠죠. 그죠? 엄청 서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 잘하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도 계속 로마서를 묵상할 텐데 2017년도가 끝날 즈음 됐을 때는 로마서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로마서 2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얘기했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길게 묵상하기 때문에 그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소화됐고 묵상했을 거라고 믿지만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소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 지성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창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이건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좀 얄팍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신을 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정을 하고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빵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강력한 한 방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들이 사실은 신앙의 위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신앙의 위선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마음의 풍성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신앙의 위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제 분열이 좀 있는 교회였어요.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분열이 많고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으니까. 근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 근데 두 번째 주에도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역시 좋아. 세 번째 주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도, 다섯 번째 주에도, 여섯 번째 주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지성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내 안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적으로 새로운 어떤 성경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있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구나, 지성으로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진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요, 설교에 대해서요 대부분 새로울 게 없어요. 실제로 그냥 물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부분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한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지성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긴장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인 이유로 판단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언행들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판단하는 마음도 아닌 용납하고 품는 마음이라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우회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아멘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진 않는 거죠. 다 동의는 하는데, 다 맞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적 긴장감이 없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영적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 던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니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저런 거구나, 내가 정말 영적 긴장감이 없이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긴장감이 없이 살아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영적 긴장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영적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발전되면 신앙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위선.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나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위선적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지를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의 중심을 깊이 살피고 점검하고 끊임없이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인지 계속 점검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없게 하시고 봉착된 문제 앞에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빨리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 이런 기도가 뭐 틀리진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런 기도의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가 고난이 없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빨리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빨리 넘어서야 되고, 내가 빨리 해결돼야 되고,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어느 순간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는 매우 교묘해서 스스로 살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나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행위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의 자기도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도취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의지와 열정과 공로가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열심을 내는 신앙이건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위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되 결국 내가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막 놀라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인데, 예수님의 동네니까. 근데 어찌 저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를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고 예수님한테 모여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의 과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또 엘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임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를 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내요. 자, 이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선민이라 믿었던 자신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한 거,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화를 낸 적은 없는데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화가 나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에 화를 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라서 화가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찢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긴 하시나요? 교회가 교회 바깥의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긴 하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믿게 했구나, 그래서 내 가치의 중심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이 변화의 능력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능력으로도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냔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니까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분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분을 내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분을 내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뭐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초점을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같은 일을 행함이라. 믿음이 없다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아,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사실은 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죄에 더불어서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아, 믿음 없는 죄에 위선이라는 죄를 더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의 자기도취적 신앙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사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유대 민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트려져야, 그것이 깨어져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 공부할 때 사무엘상 16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요. 거대한 장수가 나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때에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온 이 꼬마 다윗이 골리앗의 저주를 듣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골리앗과 싸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싸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외에 아무도 지금 화를 안 내잖아요. 아무도 지금 분노를 내지 않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골리앗을 향한 이야기이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골리앗보다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들이 진영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이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술했겠습니까? 이들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에 대항할 만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워서 쫄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매달려요?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힘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터이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두려워함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골리앗에 대항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의 힘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죠. 이 다윗이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안에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두렵지만 나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시면 응답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골리앗과 같은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싸우시는 분이신데, 이런 게 신앙의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나는 위선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고 성공을 더 두려워하고 자녀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혹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울처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믿음이 더 커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힘일 수밖에 없음을, 하지만 나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악함에 위선을 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찔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 진리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결해지는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얼마나 찌르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얼마나 깨트리고 있는가, 말씀이 내 죄성을 얼마나 일깨우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게 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대로예요. 진리대로.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뎌짐이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위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의 무뎌짐을 방치한 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내 마음의 힘겨움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가면서 그냥 말씀 듣고 그래서 감사했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파헤쳐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위선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요즘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이렇게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 얼굴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떠올리는데 여전히 욕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화가 나요. 떠올리는데 막 부르르 떨려요. 예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분들, 그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힘들어요, 여전히. 근데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제 나로 대화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을 또 만나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분들, 더한 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예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에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다른 반응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 신앙의 위선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들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모든 상황이 참 감사해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해요. 맞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인데 아침에 한 12시쯤 일어났다가 물 한 잔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잤다가 한 3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PC방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유튜브 이렇게 게임 좀 한 3시까지 하다가 또 자고 12시에 일어나, 이런 삶을 반복해요. 청년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먹을 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해요, 이게? 이건 게으름인 거죠. 이런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진짜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물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대. 이거는 게으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선택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하죠. 이런 게 신앙의 위선이라고요. 이런 게. 정말 감사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말 감사하면, 그러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서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냥 나 좋을 대로 나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자기도취라고 합니다. 자기도취, 신앙적 자기도취. 근데 이 신앙적 자기도취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많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우리 가정이죠. 가정. 혹시 물론 여기 저희 교회에 계신 남자 집사님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또 결혼을 앞둔 우리 남자 청년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가정에서요 아내분들이 또 자녀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보통 아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뭐가 힘들어?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 중에서 뭐 때문에 힘들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요즘엔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외출을 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거 딱 챙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딱 신발 신고 문 앞에 딱 나가는데 꾸물거려요. 아내가 아니 왜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아내는 자기도 챙기고 우리 애들 둘을 챙겨야 돼요. 근데 애들 챙기는 게 만만치 않죠. 뭐 치카하자고 하는데 애들 막 도망다니고 그럼 붙잡아놓고 치카하고, 한 명 붙잡으면 얘는 저쪽에서 양말 벗어놓고 있고, 얘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딱 와가지고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시간 다 됐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애 한 명 붙잡고 챙겨줘야죠. 당연히 애 한 명 붙잡고 챙겨줘야죠. 내가 챙겨줘야죠. 그리고 같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상태가 신앙적 자기도취라고요. 신앙적 자기도취. 우리 가정에서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적 자기도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뭘 요구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최선을 다해서 딱 해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 자기도취라고요. 자기도취.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신앙적 자기도취는요, 반드시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 반드시 신앙적 위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많이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 안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더 많이 발견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수시로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그 죄들이 발견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죄를 이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져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만큼 많아서 나를 따발점 다다다다다닥 해놓고, 그래서 10분 기도하다가 2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는데, 하지만 기도가 전혀 깊어지지 않고 늘어만 가는 기도는 좋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단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 아빠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헌신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른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나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는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는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전에 이런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연습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신앙생활 1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는데 이런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많은 일들과 많이 친해지는 사람들 뿐인 거지, 신앙의 깊어짐과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년 5개월이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뭐 처음부터 1년 5개월째 지금 함께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오셔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나누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정말 소망이 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점점 더 깊이 점검되면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좀 더 품어지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내가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해지는 모습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있는지, 내 삶에서 이제까지는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개 기도 해봤자 하나님 어제 음란물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제 제가 거짓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말고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존재로서의 죄성, 이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의 삶의 기준으로 점점 더 잡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조금이라도 그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평화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한 달 전과 지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태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적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위선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서는 힘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업장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평화교회는 딱 이 현아리에 있는 이 예배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평화교회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예수평화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교회일 테니까.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평화교회가 목회자가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안중 지역에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끼리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들의 축제를 누리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 지역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묻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교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럴 때 그 방향성이 교회의 방향성이고 내 신앙에 저렇게 맞춰가면 되겠구나,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나갈 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모임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뭐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 중인데 한 2달에 한 번씩 그냥 자유롭게 누구든지 와서
그냥 하고 싶은 사역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고, 한 3년 5년 정도 준비가 필요한 사역들은 이렇게 준비하면 할 수 있고, 또 10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면 또 그렇게 준비하면 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모임을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광고를 한번 하게 되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위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한 방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 없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의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더욱 신앙의 위선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찔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찔려서 정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부담감을 지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찔러주시는 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신앙의 위선으로 빠져들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